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그 잠자리에 드실 때 그 알람을 혹시 안 맞추시고 주무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시죠? 대부분 이제 잠자리에 들 때 다 알람을 맞춥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예배를 또 와야 되니까 핸드폰을 맞추고 노트북에다가 또 맞추고 탁상 시계를 맞추고 한 열 몇 개를 맞추고 자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막 깨는 시뮬레이션까지 하면서 울리면 눈을 뜬다 뭐 이렇게 연습까지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제 금요일 밤에만, 다음날 새벽 예배가 없다 보니까 금요일 밤에만 알람이 없이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눈을 뜨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생존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 하루 또 반복이 되는데 어떻게 살아남을까 고민합니다. 여러분, 예전보다 기술이 훨씬 더 발전을 했고 또 어떤 소득도 훨씬 더 올라갔는데 우리가 이상하게 더 피곤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도 되게 심하고 또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자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어떤 압박이 너무 심해서 그런 숨 못 쉬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방송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다음 날 그냥 차라리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뭐 이런 힘겨운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경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숨을 쉬면서 어떻게 쉼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뭐 한두 시간 정도 우리를 좀 위안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에 내 마음을 달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 정신과 치료보다 효과가 빠르다는 어떤 쇼핑으로 이 지친 마음을 위로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젊고 또 돈도 많고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강남에 뭐 빌딩도 몇 채 있고 내 이름의 회사도 있고 거기다 내가 회장이고 게다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존경할 만한 어떤 모습을 내가 갖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이 훨씬 괜찮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관리는 앞에서 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젊고 재산도 많고 존경도 받고. 이 스토리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도 전부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관리를 청년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23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를 큰 부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영앤리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젊고 부자인 사람,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의 관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타락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뭐 재벌 3세다 이러면 꼭 이렇게 뭐 사고 치는 모습이 나오고 뭐 이렇게 고개 숙이고 막 이런 맨날 사과하고 뭐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관리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모범적인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기록합니다. 서인이 예인이 나이 이 정도 때부터 주의 막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그걸 주변에서 다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의 태도가 어떠냐면 이 마가복음 다른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에서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올 때 어떻게 오냐면은 막 달려와 가지고 무릎을 꿇고 앉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관리의 모습을 쭉 살펴보니까 이게 제가 어렸을 때 되고 싶었던 그 모습이었어요. 이 관리의 모습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주변에서 칭찬받고
거기에 돈도 많고 겸손하게까지 하고. 여러분, 딸이 만약에 이런 사람을 데려온다면 언제 결혼할래? 당장 날 잡자. 이렇게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관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완벽해 보였던 이 사람이 지금 영생이라는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관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다 있지 않았을까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는 나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영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한 가지의 마음은 내가 이렇게 살긴 했는데 이게 정말 괜찮을까? 그 두 가지의 마음이 아마 이 관리에게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다 갖고 살지 않습니까? 마음을 살펴보면 이 두 마음이 충돌하면서 요동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관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괜찮은가? 내가 어디에도 꺼내놓지 못한 마음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은 괜찮은가? 내 삶은 괜찮은가?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22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다. 또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26절에 보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쭉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의미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께 나아왔던 그 관리의 말꼬리를 탁 이렇게 잡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이 말을 걸고 넘어지셨던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여.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께서 왜 걸고 넘어지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분이 맞지 않습니까? 그 누가 봐도 예수님이 선한 분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관리가 말한 이 선함에 대해서 이 관리가 크게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함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그게 해결이 돼야만 이 관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는 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터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18절 말씀에 그의 발언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관리의 머릿속이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마태복음에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가 생각할 때 자신이 선한 행위를 하면 자신도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볼 때 예수님도 선한 일을 좀 하시는 분 같으니까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문제점을 발견하십니다. 선하다는 것은 이게 속임이 가능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속일 수도 있고, 선한 것으로 남을 속일 수도 있고, 자신이 스스로 속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등쳐먹는 사기꾼인데 그 사람이 막 카메라 앞에서 수많은 플래시를 받으면서 어떤 거액의 돈을 기부하면서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속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중고등부 때 완전 교회 오빠였었거든요. 굉장히 교회 오빠 아시죠? 모범생이고 또 예배 시간에 안 늦고 이렇게 딱 신실하게 뭔가 그런 교회 오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소위 이제 뭐 나쁜 짓 이런 거 이제 해본 적이 없고 욕 이게 뭐지? 막 이런 교회 오빠. 그런 사람이었고 오히려 어떤 불의를 보면 막 분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렴풋이 기억에 남는 어떤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그 예배 시간에 누가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막 방해하고 옆에 있는 친구랑 우리 중고등부 때는 보통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랑 막 떠들고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의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마음에 분이 일어나는 것을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분에 못 이겨 그 친구에게 버럭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되게 의로운 모습인 줄 알았는데 지금 돌이켜 지금 좀 더 자라난 상태에서 보니 이게 나의 의에 취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했구나, 그 사람을 미워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모습이 참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 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선한 것인가? 이게 악한 것인가? 이게 막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어떤 한 50% 정도의 선일 수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것이 악한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지금 속해 있습니까? 진짜 선인 상황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남을 속이는 그런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속고 있는 이런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속고 있는 경우라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참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관리를 보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속는 사람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관리가 들었을 때 마음이 놓일 수 있을 만한 그 선함의 리스트를 쭉 이렇게 펼쳐 놓으셨습니다.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인데 이 모든 것은 다 이웃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어릴 적부터의 행실에 대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증언할 수 있을 만한 이웃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뭔가 딴지를 걸 수 있는, 반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이 리스트 앞에서 굉장한 자신감을 보입니다. 이 리스트가 쭉 나올 때 이 관리의 표정이 점점 더 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저는 간음하지 않았는데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저는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도둑질하지 말라. 제가 그런 사람인데요.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쭉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모든 리스트가 자신 앞에 걸림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21절에 보면 이런 것은 이 관리가 어려서부터
진짜 어려서부터 다 지켜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이 사랑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기록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터치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행위는 사랑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결이 끊어진 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면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거 먹다가도 여기 내 남편과 내 아내와 가야겠다 이 생각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과 행위가 연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불륜을 저지를 때도 배우자에게 미안해서 더 잘해준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에 배우자에게 선물도 사주고 미안한 마음에 더 맛있는 데 데려가서 함께 먹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하고 맛있는 데 데려가고 이 행위는 100% 같은데 그 마음의 동기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이것을 율법주의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마음은 없어지고 행위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리가 21점처럼 대답을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자신감이 있었겠습니까? 어깨를 딱 펴고 표정은 밝고. 여러분, 사실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아니, 내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까? 그러니까 우리도 종종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괜찮아. 여러분, 그래서 이 관리가 예수님께 올 때 굉장히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의인임에 충분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번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그가 예상했던 대답은 아마도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 예상했던 대답은 야, 너 정도면 충분해. 뭘 더 고민하니? 야, 네 정도 인생이면 충분해. 너는 네가 한 모든 것으로 인해서 이미 구원받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훌륭한 삶을 살았어. 이런 대답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관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 이 관리가 이 말을 듣고 나서 흠칫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충분하지가 않단 말이야? 부족한 게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22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웃사랑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던 관리였습니다. 굉장히 겸손했고 칭찬받는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정말 너무나도 단순한 이 말씀 앞에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영생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앞에서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심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2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웬만큼 재산이 있었던 게 아니라 큰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땅도 있고 땅 위에 건물도 있고 자기 회사도 있는 그 부자였습니다. 물려받은 재산도 있고 내가 사업해서 뭔가 더 이렇게 늘려놓은 그런 재산이 있는 큰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런 재산 또 어떤 생명 이런 것과 이런 것을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놓기 어려운 어떤 그 약점처럼 보이는 그것을 집요하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1조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했는데 길에서 10원을 주시면 1원짜리가 없으니까 10원을 내고 100원이 생기면 10원을 내고 근데 뭐 10,000원에서 1,000원 드리고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만약에 100억을 벌었을 때 10억을 드린다? 이때는 좀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100원에서 10원 드리는 것과 100억에서 10억 드리는 것 이거는 느낌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부자였던 이 관리가 근심했던 이유가 이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은 그거를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결정적인 한 가지, 내가 다른 건 다 지켰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결정적인 한 가지를 내게 던지시면서 우리의 신앙에 속지 말아라,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에 속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녀 교육의 문제를 꺼내실 거예요. 야, 너 자녀 내게 맡겨. 하나님, 내 자녀만은 건들지 마세요. 근데 다른 건 할 수 있지만 자녀만은 건들지 마세요. 야, 너 그 직장 포기할 수 있니? 그 면접 100번 떨어져서 들어간대요. 그 직장 포기할 수 있어? 하나님, 직장은 건드리지 마시죠. 야, 너 네 배우자 용서할 수 있니? 하나님, 좀 생각을 하고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용서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맡겼다가 잘된 경험이 없는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참 잘 속입니다. 아무도 믿지 마. 마귀가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도 내 안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머리를 좀 더 굴리고 차라리 나를 좀 더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지키라고 하면 오히려 그런 게 더 편합니다. 이거 지켜, 이게 훨씬 편해요. 그런데 사랑해라, 이런 건 좀 어려워요. 지키는 거는 괜찮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랑해라, 뭐 믿으라 이러면은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몇 가지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몇 가지를 지키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만만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주님이 없어도 나 이거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까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주하던 우리를 멈춰 세우는 그 한 가지가 내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결코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끊임없이 어딜 가도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결한투성인 우리가 주인 되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는 경우를 우리는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끊임없는 늪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도 있는데 잘 될 때는 자기 의에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 안 되게 되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내일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관리는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근심한 채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관리에게는 예수님께 속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속하는 게 이 사람에겐 기쁨이 아니었어요. 이 관리는 나에게 속한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속해 있는 것, 이 재물, 이것이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는
스스로에게 속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24절, 25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바느질을 집에서 종종 할 때가 있는데 저는 눈이 잘 보임에도 불구하고 침을 발라가지고 겨우 해야 이렇게 바늘기에 실이 들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거기에 도대체 어떻게 낙타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늘기를 어떤 문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문으로 해석해도 뭔가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그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울까? 믿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큰 부자들이 있을 텐데 부자가 왜 그게 어려울까? 여러분, 자신에게 속한 재물을 의존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관리의 경우를 보십시오. 이웃사랑의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5계명이나 예수님이 말한 것들에게 하나도 걸림이 없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재물이 포기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포기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쁨은 예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이 재물, 이것이 그 사람에게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가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행위의 어떤 동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이것은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분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중심부에 십자가를 둡니다. 그 십자가 사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내가 율법을 지켜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결점투성인 그 나를 발견할 때에도 절망하지 않게 그 사랑이 나를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소유한 자, 그 사람이 진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 이 관리 안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이 관리 안에는 진짜 영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속아서 참 자유를 얻지 못하는, 진짜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이 관리의 상태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나서 생명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해 있는 그 재물에 의존하면서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속하는 것, 이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좋은 길, 나를 따르라, 내게 속해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 길을 못 알아보고 재물을 선택해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듣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26절인데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복 받아서 부자가 됐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놀라면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데이트하러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면 집에서는요, 굉장히 흰 티 하나만 입고 그냥 이상한 바지 하나 입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데이트를 하러 나갈 때는요, 그 목 늘어난 티를 입고요, 추리닝 바지를 입고요,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옷을 벗어 던지고요, 제가 입을 수 있는 그 멋진 옷을 입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옷을 갈아입을 때 전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 모습으로 나갈까봐 그것을 괴로워합니다. 목 늘어난 이 티를 입고 내가 어떻게 나가지? 여러분, 그 옷을 갈아입을 때요, 아무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나오라는 것이 마치 벌칙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나오라고 할까봐 막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닌 예수님께 속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100% 의존하는 사람은 이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할 일, 지금 뒤에도 우리 아기가 와 있는데 아이들이 할 일은요, 그냥 부모님께 안겨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이가 저기서 뭘 해야겠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답답해 하겠습니까? 100%의 의존성. 여러분,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고, 여러분, 무리를 걸으라고 하실 때 발을 떼는 그 100%의 의존성, 그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삶의 중심이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갖고 놀던 그 오뚜기 장난감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게추가 그 밑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질 듯 그 오뚜기를 사실요, 넘어뜨리고 싶어가지고 갖고 노는 거잖아요. 이 좀 넘어져라 하면서. 근데 그 오뚜기가요, 어떻게든지 계속 일어납니다. 뒤집어 놔도 일어나고 옆으로 눕혀놔도 일어나고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만 100% 의존하는 사람은요, 이 삶의 중심이 이렇게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 주중에 단톡방에 올라왔던 그 사모님이 보내주셨던 그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이었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천국에서 만나자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한 목사님이 그 북한 성도의 탈출을 도와달라는 그 요청을 받고 나서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왜 탈출하시려고 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북한 성도분이 찬송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거기는 이제 그 자유가 없다 보니까 찬송 한번 부르고 싶어서 탈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도와주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요청했던 이 79세의 노인분이 바로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잠깐만 기다려 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목사님이 우리의 탈출을 돕겠다고 하는데 제가 나갈까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이곳에 남겨둔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주님, 그러면 우리가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론이지.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굶고 있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까? 물론이지. 더 이상 이 노인분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께 와서 못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헤어질 때 이 노인분의 눈에 눈물이 맺히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헤어질 때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분이 무슨 인사가 그렇습니까? 천국에서 만나자요. 이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뒤돌아가는 그 노인분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이 목사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무엇이 선입니까? 무엇이 영생입니까? 그러니까 내게 속한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 본문의 관리처럼 우리가 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계명을 잘 지켜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것. 내가 주님 덕분에 얻은 이 왕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쓰고 있으면 자기 의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계명을 지키는 것도 주님 때문입니다. 나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왕관, 이것을 끊임없이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놓아드릴 때, 그때 참 평안과 자유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왕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 발 앞에 내어드리니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것이 진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